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5월달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빛이 되시옵소서. 내 삶에 빛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작은 1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 그 밑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뛰어난 이성적, 과학적 능력을 주셨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그 놀라운 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건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고 부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학 개론 뭐 이런 걸 이렇게 저희 대학 가면 이제 처음에 개론 배우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정밀하게 설명했으면 많은 사람이 믿었을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조종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보세요.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고 빅뱅과 함께 물질계인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면 시공간의 원인 혹은 그 원인 제공의 궁극적인 실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히 자존하는 비물질적이며 물질계를 지배하는 인격적인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개념과 일치합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과학적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학은 우주 탄생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시작은 과학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설명이란 다음과 같은 예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내가 부엌에 들었었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끓고 있는 주전자를 봤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왜 끓고 있지? 아내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가스에 불을 붙였고 그 가스의 열기가 주전자의 바닥을 뜨겁게 달구니까 주전자 속의 물 분자들이 점점 더 빨리 움직이다가 마침내 전기가 되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 한잔 하려고 올려놨어요. 이건 인격적 설명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원인은 고마워요. 여러분이 웃어주는 건 여러분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주의 원인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일 수가 없습니다. 없으며 비물리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점은 물리적이나 과학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론 과학자들은 여기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도 대부분 빅뱅 이론을 믿기 때문에 빅뱅의 원인으로 궁극적인 실제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무신론 물리학자들은 대폭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도 껄끄러워합니다. 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그 빅뱅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빅뱅을 일으킨 원인, 즉 궁극적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생성 기원인 대폭발 이론이 발표된 이후 많은 무신론 과학자들 중 일부는 유신론자가 되었으며 남아있는 무신론자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대폭발의 원인은 창조주 개입 없이는 불가능함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실체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나노 과학자 제임스 투어는 과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만이 과학이 신앙을
앗아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요게 과학에 좀 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과학에 약한데 우리는 모든 걸 과학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걸.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건 시간을 따지고 거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거리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주의 빅뱅, 폭발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시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 전에 우주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뭐가 있다가 거기서 우주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전에 요걸 시작하게 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이건 과학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보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빅뱅 이론을 가게 되면 이 다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유신론자가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은 있어. 근데 하나님 아니야. 그 신은 있어. 몰라 그런데. 그건 관심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깊이 하면 결국은 두 손 들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불타는 학구열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니 처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면 하나님 믿게 돼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면 하나님 믿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식하니까 하나님 믿지, 모르니까 믿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참 많이 무식한 거야. 참 많이 무식한 거야. 어설프게 똑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을 현대인 성경인데 여러분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주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내가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사실들을 믿는 거예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을 믿어. 2000년 전에 사람이야, 속은 거야,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들 중에 이스라엘 평생 못 가본 사람도 많고 앞으로도 못 가볼 사람도 많고 가서 예수님 만나본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믿어요. 왜 믿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네가 믿으려고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네가 믿는 거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도 똑같습니다. 창조도 누군가는 과학 이야기하면서 안 믿는 거죠. 누군가는 과학 이야기하면서 믿어요. 한동대 처음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총장 이런 사람들 엄청난 과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학 이야기하면서 믿어요. 정근모 그 옛날 과학기술처 장관 같은 경우도 2번인가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엄청난 원자력 이렇게 물리학자잖아요. 그 사람도 과학 이야기하면서 믿어요. 이거는 과학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안 믿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누군가 믿음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남희순 권사님이 이제 믿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남희순 권사야, 네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다 그걸 믿어졌냐 이렇게. 수학 공식도 안 외워지고 영어 단어도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이걸 믿어졌냐 이렇게. 아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저한테 아들 셋이 있어요. 걔들이 교회를 다녀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게 뭐야. 우리 집안에 태어나서 다니죠. 정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얘들을 세상에 내보내면 알 거예요. 제품을 떠나서 믿지 않는 믿음 있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목사 아들로서 떠나서 바깥에 나가보면 얘들이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거라고. 그런데 세상에 시달리면서 누군가는 하나님 향해서 돌아오고 누군가는 세상으로 가요. 교회에서 자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자라도 갈 사람은 가는 거잖아요. 도울 김용호 교수 같은 사람들 굉장한 천재잖아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진중권 씨 이런 사람들 다 교회에서 자랐어요. 일가 친척들이 다 목사고 그 다음에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라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애들처럼 저렇게 뛰어놀던 그 아이들이라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그러면 빡 떨어요. 그런 믿음 집안에 자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저처럼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안에서 자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나는 하나님 믿어줘요. 그러면 아 믿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주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복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가정의 평화를 해서 끌려와 있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졸다가 듣다가 말다가 어느 날 믿어지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믿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다 그러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도 믿어지고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도 믿어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지면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인생사에 관여하셔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창조해 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세상 만들고 사요나라 그러고 갔대. 사요나라 그러고 갔대. 더 놀라운 건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그러는데 하버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교 출신들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요나라 그러고 가셨대. 알아 잘 살아 이렇게 갔대. 근데 그 뒤에 제가 했죠. 아니면 지금도 우리 인생사에 관여하셔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어느 거냐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자로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기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우리 잘 외우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요. 가이드합니다. 가이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우리가 뽑는데 뭐가 뽑힐지 그게 하나님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 영어로 두꺼운 걸 쓴 요걸 Amplified Bible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좀 쉽게 확대 성경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간료했던 건 뭐냐면 even the events that seems accidental 이렇게 말해요.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조차도 really 진짜 ordered by him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저 설교를 듣고 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백날 들어도 와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설명해도 이해도 가지 않고 목사가 되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돼서 한 곳에 오래 목회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20년 30년 목회하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여기 앉아있기 싫은데 오늘도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는 여기 앉아있고 싶은데 오늘도 와서 못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두 발로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당연히 내가 여기 앉아있지 뭐. 그러려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 그 내가 결정 아니요. 누군가는 여기 정말 있고 싶었는데 못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쩌다가 여기 와서 내가 이러고 있나 이 생각 드는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지금 내가 결혼한 이 여자가 지금 내가 결혼한 이 남자가 나는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였다. 원래 결혼하려고 여자였다. 손 들어보라고. 지금 내 아이에게 있는 이 아이들이 내가 원래 낳으려고 했던 그 아이였다. 손 들어보라고. 저는요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게 제가 여기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것도 더 웃긴 건 수원에서 제가요 안산에서 한 12여 년 살았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수원에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어요. 놀 이유가 없어. 수원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수원에 왔어요. 그리고 목사로 왔어요. 설교를 해요. 더 웃긴 건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저 사투리 못 고치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더 웃긴 사람은 그 사람보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하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표준말 쓰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더 웃기지. 그리고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내 의지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시고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누군가가 그 설교 중에 자기 평생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 생각을 바꿔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소망해. 우리 잠언 3장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창조해 가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더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기 좀 부담스러운데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싶죠. 하나님 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 만드셨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더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여기에 정용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요거 좀 오래되시긴 한데 이분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시를 썼습니다. 짜장면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주신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북안면 입구에 있는 손짜장집 주방장이 4,000원을 받고 만들어 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값이 쌀 때 이야기예요. 내 앞에 놓은 짜장면이 신비로 젓가락을 쉽게 대기 힘들었습니다. 국수가 된 밀가루, 밀가루가 된 밀, 밀이 된 이삭, 밀이삭이 된 밀알, 감자와 돼지고기와 짜장, 요정처럼 그 사이를 헤집고 모든 걸 가능케 한 어떤 메커니즘 또는 능력. 주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으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짜장면을 먹지 못하는 일이 부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짜장면을 배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많은 이들에게 먹는 즐거움과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도 사고 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한국에 태어났으면 짜장면을 좋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만나보면 별로 재미없는데 이 사람 글은 정말 잘 쓰세요. 말은 잘 못하세요, 이분이. 근데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지어 짜장면 배달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우리 아이의 인생을, 그리고 저 아이들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 저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깊이 손대 주십시오. 깊이 만져 주십시오. 여러분은 인격적이고 하나님도 인격적이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요만큼만 됐습니다. 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인격적이라서 네가 정 그렇다면 요만큼만 하자,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영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The more. 내가 왜 이렇게 잘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딘가요? 제가 큰 이번에요 3절과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잖아요. 작은 1번에요 사탄의 사역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런 어두움을, 절망을 좌절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가운데 밝음을, 소망을, 희망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 어둡고 침울하고 암울한 거기에서 하나님 처음 세상을 만들 때 세상이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빛을 만드실 때 이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다 창조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명한 건 어그러지고 거스려 있는 이 허감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에 그것은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침울했던 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현실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뭐 자료 정리할 때는 봐요. 막 이렇게 모아서. 근데 잘 안 보는 이유가 여러분은 이게 TV 뉴스를 보고 나면 막 얼굴이 환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세요? 아니면 보고 나면 뭐 어디 가서 뭐 병이라도 던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세상이요 참 어둡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영향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람은 요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이렇게 쭉 늘려서 보면, 지금 보지 말고 좀 더 전에 보면,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자료도 보고,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50년 우리가 유명한 대한민국 최초의 박사, 미국의 박사 서재필 박사 이야기했더라고요. 서재필 박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150년 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뭐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 때 되면 한 150년 되는 거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신정변, 서재필 박사 이 사람들 김옥균하고 이렇게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15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조선은 너무나 당연했던 게 뭐냐면 삼족을 멸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 막연하잖아요. 삼족을 멸하는 게 뭐 그런갑다. 근데 서재필 박사 그쪽을 들으니까 삼족을 멸하면서 서재필은 도망갔어요. 아버지 사형 먹이고, 서재필 마누라 사형 먹이고, 마누라가 원래 사형 먹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면서 기생으로 팔았는데, 기생으로 팔려가기 싫으니까 독약을 먹었대. 그 독약을 먹은 이제 그 기록이 그래요.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그 서재필 부인에게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 젖을 빨다가 그 독약에 묻어서 죽었대. 그리고 이 부인의 처가를 찾아가 갖고 삼족을 멸해야 되니까 그 집안을 죽이고, 서재필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 처의 그 집안을 죽이고, 그래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선생님이 때리는 순간 그 선생님 인생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너 왜 그러니? 고함 지르는 순간 그 선생과 그 유치원은 문을 닫아야 돼.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 삼족을 멸하고 2살짜리가 엄마 젖을 빨다가 그 약에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마누라 기생으로 팔아도 당연한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왜 사촌을 죽여도 당연한 거예요. 가하던 허감의 나라, 어둡던 그 허감의 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둠이 있던 곳에 복음을 넣고 빛이 있어라, 얘야 빛이 있어라, 얘야 소망이 있어라, 얘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엄청난 것이고, 주님은 이 땅에 빛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창조 사역을 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 빛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밑에요. 이번에 세상은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강용호 박사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진석이의 카운셀러 했던 토마스 하산 엑스트 교장 선생님 추천서에는 폴은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폴이 5층으로 가면 5층이 환해지고 2층으로 가면 2층이 환해집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지역사회의 신선한 공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맹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맹인인 아버지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게 되어 열린 마음으로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진석이 대답은 입학 사정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고 마태복음에 주께서 네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네가 빛이다. 지금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 그가 5층에 가면 5층이 환해지고 그가 2층에 가면 2층이 환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이 사람이 막 웃는데 그 집사님이 가면 거기가 식당에서 막 맛있게 먹고 막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가는 순간 거기가 말할 때마다 어둠이 가득하고 기쁨이 싹 사라지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흑암처럼 진짜 태풍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가 말을 하면 어둠이 휘몰아쳐 올까? 그 사람이 하는 정보 이야기는 아주 신선한 정보고 새로운 정보인데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둡고 다 힘들게 만들까? 교회에서 제일 재밌는 사람들은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새로운 성도가 오잖아요. 성도를 너무 사랑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고마워요. 집사님이 집사님 그러셨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드세요. 저 집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저것들한테는 한 번 걸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우리 교회는 이러기 때문에 요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 교회 이만큼 다닌 것만 해도 정말 은혜지. 이 원래 같으면 진작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만드는 훌륭한 그게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는 그 성도를 위해서 진정을 다해서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자기가 뭘 한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열매를 이렇게 보면 그 열매가 그리고 놀라운 건 어느 날 사람이 하나씩 둘씩 옆에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친구 목사님한테서 한 10여 년 만에 우리가 대화는 잘 안 했는데 얼굴 봐고 이래도 깊은 대화를 안 했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만나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학 동기고 이러니까 편한 이야기를 하는 편한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우리 노예에 저희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시찰이라는 곳에 밑에 있습니다. 시찰은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4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이 시찰은 노예라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이제 우리 교단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한 160개, 150개 정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예는 총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 한 7,000개쯤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 이야기했잖아요. 수원 노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부 시찰 그리고 그게 창대교회 소속 교인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데 어디예요? 장로교예요. 장로교 어디요? 장로교였지 뭐요? 하여튼 감리교 아니에요. 예. 교회가 그냥 어설퍼 보여 또 멀리서 모르지만 이게 체계가 쫙 있습니다. 그 체계 안에서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목사들끼리 징계하기도 하고 목사를 면직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저희 노회에 이제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네가 그 옆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 참 뭐 헛소리 자꾸 하는데 네가 좀 가르쳐 이래. 뭘 가르쳐? 나보다 10살 더 많은데. 그리고 그분은 유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가르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죠 형님? 골치 아파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내가 한 30대, 40대 초반이면. 근데 저도 50이 넘고 하나님이 그 못된 성품을 다뤘지 않겠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형님
저도 그분 좀 이렇게 굉장히 거칠다고 생각하고 뭐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이렇게 목사들은 정치적으로 발언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종교 분리 원칙을 지켜서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분은 강도상에 막 해버려요.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제가 은혜 가운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니까 좋은 걸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걸 보면 또 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요 좀 굉장히 사실은 안 좋게 봤는데 같이 있고 또 그분이 날 좋아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도 참 좋은 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어떨 때 새벽 2시에 깨면 잠을 못 잔답니다. 왜?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잔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참 좋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강원도 인제 가서 크리스마스 마치고 진중 세례식하러 갔는데 2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거칠게 하시고 막 이렇게 약간 보스 기질이 있고 그래서 목사로서는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참 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있어 보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순간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배신자. 속으로 그동안 같이 욕 잘해놓고 왜 변했어? 막 이렇게 변한 거죠. 30대 40대 까칠하던 제가 은혜 속에 자꾸 있다 보니 사람이 완벽하나 다 부족함이 있지. 그런데 이런 거 참 좋더라. 뭐 저건 아쉽지만 뭐 아쉬운 거 굳이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 좋은 거 이야기하지. 이렇게 변했더라. 내가 전화하면서요. 여기는 속으로 배신자 그랬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특하네 기특하네. 하나님 변하는군요 인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이게 선택이 이 세상 완벽한 건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좋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밝아지고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 있다. 근데 누군가가 오면 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은요 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점심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 성품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다니까. 진짜 많은 사람 성도들 성품이 너무 많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붙여 뭐라 붙인지 아느냐? 목사님 성품 다 맞는가 봐 이렇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깥에서 험한 사람들, 험한 교회 상대하다가 온 사람들은 와서 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 한 30년 다닌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뭐가 좋다 그래. 참 성질 안 좋은 거 다 여전히 많아. 막 이래. 왜냐하면 험한 걸 못 보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사니까 그냥 쟤는 성질이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요 험한 데 많습니다. 정말 무서운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그래요. 그거 예수 믿고 그만큼 변해서 그 정도 된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많은 걸 받아요. 그러면 완벽한 걸 기준에 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걸 보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목장 예배할 때 내 남편도 좋은 것이 98개인데 2개 갖고 이야기하니까 떡이 돼. 내 아내도 좋은 것이 98개 있는데 2가지만 해야 하니까 떡이 돼. 사람이요 한 80점 받으면 잘 맞는 거예요. 90점이면 엄청난 거라. 우리 대한민국은 98점은 받아야 사람 대접을 받으니 어찌 나라가 이렇게 되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괜찮아요. 그 정도 완벽한 것에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밑에요. 어떤 이들은 자신은 과거의 아픔이 너무 많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빛으로 살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생에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 없는 영혼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상처를 잘 극복한 영혼인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영혼인가? 밑에 시가 있습니다. 정호성 씨, 이번 시 예쁩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시작. 풀잎도 상처가 있고 꽃잎도 상처가 있답니다. 누군 그걸 극복하고 바람이 불 때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도 상처 있고 제가 상처 있죠.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이 얘야 내가 너를 왜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왜 피 흘렸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라. 그러면 과거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같이 묻고 힘들어도 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있든 잘 극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붙들고 극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번에요.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밑에 얘기해졌습니다. 일상적인 하루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하루는 어두운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아침으로 하루가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아침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을 원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끝나. 이튿날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틀째 끝나. 왜 이렇게 살까?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재밌는 건 사밧도 이렇게 안식일 그거잖아요.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저녁에 놀러 갔다가 차고 뭐가 다 끊겼어.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사밧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시 되면 예루살렘 말고요. 그건 장사치들이니까. 보통 이제 제가 있던 나리아, 북쪽 레바논 밑에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되면 차 없죠. 거기 원래 버스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가게 문 다 닫고 아무도 없어요. 몰랐죠. 그래 나 1시간 반인가 걸어갔다니까.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이 되는 아침에 이렇게 해서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뭐요? 하루가 끝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너진 동굴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녁이 아니고 아침이 끝인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반드시 너를 약속한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잖아요. 갔을 때 이야기하시는 거 70년 후에 너희 돌아온다. 제가 이제 회개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날 사람들 사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피 흘렸는데 인간들이 왜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도를 야단치고 정죄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너무 젊고 애들도 어리고 가정이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죽일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고를 가진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우습게 보십니까?
제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적이래. 사람들이요, 그렇게 설교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설교할 때 칼 같잖아요. 제 위에 선배 수석 부목사님인데 수석 부목사님이 덜덜덜덜 떨더라고. 왜냐하면 성경 딱 펴놓고 하나님이 거짓말로 말하면 그 선지자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들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소리에서 덜덜덜덜 울고 난리 나죠. 그리고 그게 근데 진짜 웃긴 건 막 진짜 복음이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제 팬 많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분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한테 어떻게 이래?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내한테 어떻게 이래? 근데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널 용서하고 내가 널 바꾸라 끝에. 왜 안 보였을까 젊은 날에는. 근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 애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마 속으로 죽이고 싶을 거예요. 새끼가 어디. 근데 나가서 한 3일 말씀 이렇게 되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이렇게 막. 부모가 되면 여기가요 망가져 버려요. 세상에 대해서는 다 논리적인데 이게 안 돼. 그것도 30대 젊은 나이는 이게 안 되는데요. 40이 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게 더 심해지죠. 제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정죄가 아니고 가슴 아픕니다. 집사님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 우십니다. 하나님 속상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이 때릴 때 반드시 돌아오기 위해서 때릴 텐데 때리는 하나님의 가슴은 집사님은 그냥 다리가 찢어지지만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느 날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젊은 날 나는 왜 그랬을까? 너무 똑똑했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성경은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법은 얘야 내가 내게 희망을 주고 싶다. 소망을 주고 싶다.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요. 이게 적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변하게 하여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밑에 좋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YBM의 독해 강사로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 그러나 그날로 잘렸다. 4년 후쯤에 그 원장에게 연락이 왔다. 다시 뽑으니까 이번엔 토익 강사로 들어갔다. 그게 대박이었다. 처음 독해 강사로 들어갔을 때 안 잘렸더라면 저는 아마 평생 평범한 영어 강사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독해는 그 후에 사라졌거든요. 인기가 없었던 토익이 그때부터 서서히 관심을 모았고요. 독해 대신에 토익을 하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거죠. 처음에 잘렸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더 겸손해지면서 때가 되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토익 강사로 뛰었던 97년경에 다른 강사들은 유학파가 많았다. 국내파인 그로서는 내세울 경쟁력이 약했다. 고민이 시작됐다.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게 뭘까? 이건 시험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을 보고 점수를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자. 새로운 발상이었다. 그때부터 토익 시험 때마다 시험을 보고 문제를 해석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컸다. 족집게 강사라는 명성이 자자해졌고 그가 낸 책 토익 답이 보인다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인기를 얻자 학원 강사가 기출문제를 썼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법적으로 2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저로서는 큰 타격이었죠. 시험을 직접 보는 것이 제 경쟁력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그 절박함을 잊을 수 없다. 그때 가까이 있던 사랑의 교회 지하 기도실로 갔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전 시험을 봐야 하는 강사인데 시험을 못 보면 사형선고 아닙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뜻밖의 길이 열렸다.
일본에 가서 토익 시험을 보는 방안을 실천한 것이다. 시험 때마다 토요일 날 일본에 가서 시험을 보고 일요일 밤에 기구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 날 가르치는 일을 2년 동안 반복했다. 정말 힘들고 고단했다. 미친 짓이었다. 어느 날 일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토익 책을 일본어로 내고 싶다고요. 그게 일본에서 또 대박이 났습니다. 토익어로는 일본 최초의 번역책입니다. 그게 너무 잘 팔려서 일본 가서 시험 보느라 들었던 비용은 다 회수하고도 남았죠. 그 후로도 20권 넘게 일본어판을 내고 있고요. 최근 한 TV 방송에서는 토익 부분 한류로 저를 뽑았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의 전화위복의 행진은 끝이 없다. 2003년경부터 EBS 라디오에서 토익을 강의했다. 쉬운 토익 강사로 들어간 그는 기존의 토익 강사로부터 견제를 당했다. 그때 한 일간신문에 쪽집게 강사가 EBS를 망친다는 기사를 그와 그의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됐다. 교육적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안 좋은 기사와 함께 신문에 났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누가 그랬는지 짐작이 갔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도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를 몰랐던 사람들까지 저를 찾으면서 더 인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저를 견제했던 사람들은 책은 안 팔리고 제 책만 더 팔리고요. 결국 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아픈 전화 유혹도 있었다. 2년 전 한참 산하고 도바이에 취미를 붙일 때였다. 주일날인데 교회 가기가 싫었다. 교회를 빼먹고 깡촌으로 산하고 도바이를 타러 갔다. 그날 죽을 뻔했다. 새로 나온 기종이라고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큰 충돌을 일으켰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어깨뼈와 손뼈가 으스러졌다. 큰 수술 끝에 깨어난 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얼마 전에 철판을 빼낸 손목 부근에 거친 흉터가 남아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부러졌는데 손이 마비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신기했을 정도다. 그 기적의 의미를 그는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 하나님이 한방 경고를 주신 것이죠. 야 임마 까불지 마. 돈 좀 벌게 해줬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래서 경고를 먹은 것 같아요. 요새는 주일날 어느 지방에 출장 가도 교회는 꼭 갑니다. 그리고 사고의 제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전엔 일상적이었던 일도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의 가방에 늘 큐티 묵상책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큐티 앱을 이용해 말씀을 묵상한다. 좋은 구절은 트위터나 홈페이지에 올리며 함께 나눈다. 주일이 아니더라도 교회당은 그의 쉼터다.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다니는 그는 강의가 비는 시간이면 가까운 남대문교회, 승동교회, 영락교회 기도실을 애용한다. 거기선 모든 긴장이 풀어진다. 지친 입을 쉬게 하고 하나님께 길을 낸다. 이제 그가 듣는 시간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껏 살면서 채택한 진리를 되새김질한다. 기도한다고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더 좋은 걸 주셨다. 그래서 앞날은 불확실하고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지만 그 얼굴에 항상 미소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 믿으십시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된 길을 열 것이다.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걸 다듬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 것이다. 제가 그 밑에요. 우리의 인생이 저녁으로 끝날지 아침으로 끝날지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신앙생활이, 내 직장생활이 어두운 저녁이 아니라 밝은 아침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29절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지금은 저녁이지만 반드시 아침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는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나에게 하나님 아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직장생활이 저녁이 아니라 아침으로 끝날 수 있도록 내 가정생활이 저녁이 아니라 아침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내 인생에 주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창조해 가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 7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